일주일 동안 여러분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또 아름답고 또 잘생기고 이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잘 보냈어요? 요즘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항상 이런 시험 시즌 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면 안 되려나? 명령을 해야 되나? 그런데 당부를 할게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 공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단숨에 끊어내야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핸드폰이면 핸드폰을 줄여야 되고요. 여러분들 게임이면 게임을 줄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 싶으면은 아프다 할지라도 단숨에 끊어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주일의 삶을 더 돌아보면서 시험 공부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냐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부터 하고 조금 이 말씀을 좀 시작하고, 무거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깊은 잠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니까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잘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들을 평가하고 낙인 찍고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다녀서 참 복을 많이 받았네. 아니면 저 친구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네. 저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 심성은 굉장히 착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평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을 뭘 하죠?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대해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하대하고,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고등학교 가면은 인정해주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그냥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낙인을 찍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쟤는 분명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하고 낙인 찍고 여러분들을 진단하는,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악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과연 말씀은 우리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재단하고 우리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식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린도 후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약간 고린도 후서를 조금 소개하면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가 사도가 맞아?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왜 예수님의 사도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긴 성경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돌도 맞고요. 죽은 지경까지 갔고요. 전도 여행을 3번 정도 하게 되는데 배가 계속 파손이 돼요. 도둑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야생동물의 위험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태형도 맞아요.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예수님의 사도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4장 7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 4장 1절부터 6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보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보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보물이 7절에 어디에 담겨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질그릇에 담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은 굉장히 희귀템이에요. 뭔가 얻을 수도 없고 값으로 상정할 수 없는 굉장히 진귀한, 굉장히 희귀템을 말하는 게 이 보배인데 반면에 질그릇은 뭐냐면 대량 생산된 톡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냥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값도 정할 수 없는 굉장히 저렴하고 하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졌다고 그랬죠? 보물이 담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이 담겨져 있는 이 질그릇, 이 질그릇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됐어요. 분열 짓는 것이나 또한 성만찬에 대한 것이나 그 은사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따로 보낸 편지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왜 등장하지 않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맨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배척받고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추천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추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무리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배척받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어?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낙인을 찍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이 질그릇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세상에 드러날 때 이 보물은 그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저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동으로 된 것이냐 철로 된 것이냐라는 것을 더 바라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겉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 계속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고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싶은 그것이 나를 평가하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꾸미면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나의 행복의 가치이고 나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겉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로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 타당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매번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요. 감옥에 갇히고요. 모함을 당해요. 그리고 갈 때 도적을 만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누구를 옆에 데리고 다녔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알 듯 싶은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끼고 다녔어요. 이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예요. 왜 의사를 끌고 다닐까요? 자신 몸이 약하니까 의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약간 여러분들은 알 수 없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간질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냐면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의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체적으로도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말이 어눌했어요. 떠듬떠듬거리고 말을 잘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대머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막 무시당하고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저 사람은 대머리네. 무시당하고 사람들로 배척받고 때로 박해를 당하고 또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냐? 교회에서 헌금을 받지 못해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받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만 이렇게 당하는 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냐? 봐라, 예수님의 사도는 뭔가 능력도 있고 뭔가 재능도 있고 뭔가 돈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맨날 질병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나 때문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꾸미고자 합니다. 우리의 스펙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의 커리어를 굉장히 높게 만들고 싶어요. 물론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극히 소수예요.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고요, 슬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이건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취침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구절을 갖고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얘기가 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해요. 이 합력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 좀 얘기 길을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냐라고 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삶에서 다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슬픈 일이 있고 고통이 없고 고통이 다가오고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또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곳으로 나타난다는 의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갖고 오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집에도 살지 못하고 좋은 차도 몰지 못하는 가정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배척받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꾸민다라고 해서 화려하게 꾸민다라고 해서 나의 가치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내가 뭔가 좋은 물건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가고 높은 성적을 갖는 게 우리의 삶을 규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결정적인 근거예요. 성경은 이것으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느냐, 성공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철그릇이냐, 돈그릇이냐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비록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예요.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우리가 비록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겉모습을 꾸미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놓는 보물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수고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애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보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 중에서 필요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무엇이냐면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났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보물, 그 복음이란 보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외부적인 걸 생각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보물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겉모습, 여러분들의 스펙, 커리어, 성적, 대학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날마다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안식하면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한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 또한 그것이 나의 삶을 규정하고 나의 행복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는 그 행복의 기준과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보물이 들어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재단하고 우리를 낙인 찍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